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나요? 바울을 끝내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인가요? 아니면 심한 안질인가요? 사탄의 사자와 심한 안질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부득불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리스도인이 그의 영적 체험을 밝히는 것은 교만으로 오해받기 쉽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의 사도직과 기별을 옹호하려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익하지만 부득불 말한다고 그의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합당치 않고 유익하지도 않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존재와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자아를 높이고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은 영적 자만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결코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체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은 계시에 포함될 수 있으며 비몽사몽간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환상을 자주 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계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단순한 환상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계시 중에 이끌려 갔다고 한 셋째 하늘, 즉 낙원은 무엇이며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성경에서 첫째 하늘은 대기권의 하늘을 말하고 둘째 하늘은 천체가 떠있는 우주 공간의 하늘을 말하며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바울은 계시 중에 하나님 앞으로 이끌려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낙원과 같은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계시가 큰 걸로 인해 너무 자만하게 않게 하시려고 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을 끝내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왜 사탄의 사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왜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나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는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에게는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육체적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그의 사기를 꺾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도 불렀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도록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3번이나 간구한 것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피땀 흘려 간구한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으십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을 가지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과연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울증이나 두통이라는 설명입니다. 로마서 7장 같은 죄책감이 바울을 억누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 우울증이나 두통 같은 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고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어딘가 납득이 안 가는 이상한 일입니다. 둘째로는 간질 같은 지병이라는 주장입니다. 갈라디아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였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봐서 겉으로 드러나는 상당히 심각한 병이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가 없고 더 이상의 기록도 없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가장 유력한 견해는 바울에게 심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을 것이라는 갈라디아 4장 15절의 말씀과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는 갈라디아 6장 11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을 때 그는 한때 시력을 잃었습니다. 사흘 후 아나니아를 만나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때 눈을 상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바울은 이 가시가 그에게서 떠나도록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시 때문에 그가 교만하지 않게 된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약한 데서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며 그가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더 충만하게 머무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바울의 3번째 방문 계획이 발표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무엇을 볼까 걱정하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바울은 마치 교회의 군주인 것처럼 사도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아버지다운 방법으로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혼란케 하고 분열시킨 죄악들을 열거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바울이 평생 지니고 있었던 그의 가시는 성경상 증거들을 모아보면
심한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째,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약한 데서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더 충만하게 머무는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에게 가시가 있음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우리에게도 각자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들이 오히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도록 우리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